시볼렛 대 시볼렛. 사사기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리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맛집에 줄 서서 먹으려고 있죠. 맛집 같은 데 보면. 이 배는 왜 있습니까? 우리 배는 왜 있어요? 음식을 위해서 있죠. 음식은 왜 있습니까? 배를 위해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영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 시간을 소비하는데, 그거 먹고자 해서 그거 먹으면 또 오래 갑니까? 아니죠. 잠시예요. 그런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포만감을 얻기 위해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영혼을 살리고 천국을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을 줄 서서 안 먹어요. 그리고 또 굶어도 살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육의 이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주 또 재밌지만 슬프고 암흑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는 또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볼렛 또는 시볼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요. 이 시볼렛과 시볼렛. 자, 어느 발음이 이제 어떤 지역의 사람,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를 이제 구분하는 이 방법인데요. 이 발음을 통해서, 구음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을 이 색출해내서 죽였던 그 입다가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왜 피를 흘렸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는요, 영문 NIV에는 judge,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왜 짓게 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 시대를 이 350년 기간 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줬던, 반복적으로 7번이나 구원해 줬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민족들과 또 동화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재판관이 되시는데 그 이웃나라 민족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기드온을 봐도 그 미디안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 동방 사람들, 얼마나 그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들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선출해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쳐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자기들이 그 지파들 간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을 내리시죠.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보내셨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제 치게 되고 그 구원하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동역했던 바락,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기드온, 또 기드온 다음에 이 돌라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일. 이 야일도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그 야일 다음에 오늘 입다가 나오는 거예요. 입다, 그리고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삼손까지, 그리고 이 7명의 대사사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구원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능력으로 용사가 돼서 재판관으로서 이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사사들을 불러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7명의 그 대사사들을 통해서 용사가 돼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가 담겨져 있고, 나머지 5명의 그 소사사들은 그저 사법과 집행, 행정 어떤 그런 기관들을 담당하면서 통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들 중에서 오늘 입다는 오늘 이 암몬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길르앗 사람, 이 길르앗 그 민족을 치려고 하니까 이 길르앗에 있던 이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 입다가 길르앗 사람인데,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쫓겨났었어요. 왜 쫓겨났냐면 이 창기의 아들이라서. 그래서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한테 아버지 재산을 너에게 줄 수 없다. 너 나가라. 해가지고 돕당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글쎄 암몬 족속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길앗 앞쪽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사인 입다를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입다가요, 나를 길앗의 머리로 세워주지 않으면, 장관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암몬과 안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스바에서 그 언약을 세우고 드디어 입다가 이 암몬 족속을 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모집했죠. 그리고 나서 이 족속을 치는데, 자손들을 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희들 우리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때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입다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넘겨주심으로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 입다가 있는 곳에 올라와서 너 어떻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너 혼자 가서 그렇게 업적을 남기느냐, 승리하느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기 질투도 많고요. 또 남의 상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기드온의 그 업적을 또 가로채려고 했다가 기드온이 유하게 좋은 말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안심시키고 또 다독였죠. 포용했죠.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 상관없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전쟁을 치렀고 이겼다. 근데 어떻게 지금 올라와서 나하고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발단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브라임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를 했느냐? 너네는 길르앗 사람, 너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한 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파에 속했던 자들인데 너희들은 도망한 자들이다. 즉 따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너희들이 나라를 새로 세우고 독립하려던 그런 자들이다라고 막말을 한 거예요. 예, 막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 우리를 완전 모욕적으로 우리를 아주 사생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입다는 그 경험을 했죠. 자기 민족들한테도 그 창기의 자식으로서 또 이렇게 쫓김을 당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군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을 친 겁니다. 같은 동족끼리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자 먼저 앞서서 이 길르앗 사람 군대들이 이 요단강 그 나루톡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이 그 나루톡에서 건너가고자 할 때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어봐서 그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때 어떻게 이제 구별하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이 발음을 하나 시켜봅니다. 발음을 시켜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시볼렛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시볼렛.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볼렛 그러면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 사람은 그 사투리가 있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지파가 다른데 사투리 방언이 있는데 이 시볼렛 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볼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볼렛.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글자가 쌀인데 쌀을 경상도 사람한테 읽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살이죠, 살. 글자는 쌀인데 구음은 살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쌀이라고 읽지만 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서 오래 방언으로 사투리로 이 발음하다 보니까 쌀이 이게 안 나는 거예요, 발음이. 그러니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이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그 시볼렛 해보라 그랬더니 그 에브라임 사람이 자기는 시볼렛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발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시볼렛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볼렛의 뜻이 뭐냐면요. 이삭이라고 표현도 돼 있고 개울이라고 표현도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요단강 나루턱을 건너가면은 이제 자기 지역으로 에브라임 그 땅으로 가는데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 물이 얕은 곳을 나루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물이라는 뜻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볼렛. 개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울 앞에서 이 개울, 시내를 한번 발음해봐라 했을 때
시내가 아니라 시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그 강을 건너가고자 하는 그 얕은 개울을 건너가고자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발음을 아마 시켜봤을 거예요. 물론 이삭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나루턱에서 건너갈 수 있는 개울, 그 물의 그 단어가 슈볼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 언어적인 유의로 또 이렇게 또 통해서 그 에브라임 사람을 걸러내고 죽이게 되었다. 그 죽은 자가 전체 그 전쟁에서 죽은 자가 42,000명이래요.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했어요? 말 잘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라는 말이 있죠. 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 말들의 재갈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로. 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은 그 말씀이 있는데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나 소나 어떤 고삐를 그 말의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 입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온 몸을 제어한다, 순종하게 한다, 조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재갈 하나 물림으로써 큰 몸을 그 힘센 말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가 동풍에 밀려가는 그 배가 작은 그 키, 그렇죠. 운전하는 그 키 있잖아요. 물살을 가르는 그 배의 키를, 작은 키를 통해서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큰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산을 다 태우듯이 정말 이 혀가, 우리 이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 말도 있듯이 우리가 이 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온몸을 더럽게 하는 이 지옥불과 같다라는 표현도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내 안의 혀가, 이 지체가 온몸을 더럽게 하고 이 삶의 이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죽이는, 더럽게 하는 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야고보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 작은 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것으로, 이 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 독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이 혀로부터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악한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온유하고 사랑하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도 한다는 거예요.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또 이 잠언서 18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분명히 지금 에브라임 이 지파 사람들이 자기 말대로 지금 당하는 것이죠. 그 입을 잘못 놀려서 입다가 너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나간 자들이다. 도망간 자들이다. 변절자들이다. 너희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혀로서 저주를 했죠. 그 혀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하필이면은 시볼렛 해봐. 시볼렛. 그 말 발음, 구음으로 인해서 그 혀 발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잘 쓰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 더욱이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입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지요. 이상하죠. 아니 방금 퍼먹었는데 달았는데 좀 있다가 퍼먹으니까 써요. 그런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달든지 쓰든지 해야죠. 아멘?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늘 기쁨과 찬송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입으로 다른 쓴 말을, 악한 말을, 더러운 것을 우리가 내뱉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형제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늘 교훈이 그거예요. 그 말을 잘못해서,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적반하장 무슨 뜻입니까? 이 도둑이 도리어 이 몽둥이를 갖고 도둑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 도둑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러 들어갔는데 주인이 도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도둑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둑 아닌 척하고 지팡이 막대기 들고 도둑 잡아라 하는 거예요. 남한테. 오히려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이 잘못이 있다고 이 말하는 사람,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정말 자기들이 다 잘못했고 모든 것을 다 국민 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 전염병도 보세요. 다 국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을 잘못한 사람이 있죠.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국민 탓을 하고 국민이 죄인 취급하고 병균 옮기는 전파자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적반하장했던 에브라임 사람들 역할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말한 대로 시볼렛 해봐. 시볼렛.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수들을 직접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 사사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긴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을 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할 때,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7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사들을 아무리 보내도요. 사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구원해주면 또 죄를 또 집니다. 범죄를 또 행해요. 또 구원해주면 범죄를 또 행합니다. 살만하면 또 범죄를 행해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또 구원해주면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고 나가야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승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사시대의 그 대사사와 소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죠. 분명히 왕이 다스리고 예언자인 선지자인 사무엘이 또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자인 예언자인 사무엘과 이 왕, 이 권력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민족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왕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재판관이시며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요, 우리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한테 쉿볼렛 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쉿볼렛 해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쉿볼렛 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 그때 구별하는 거예요.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걸러내서 죽였듯이 마지막 때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한 자만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발음할 것도 없어요. 발음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쉿볼렛 발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자들은 그때가 되면 우리는 발음할 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에브라임 사람과 같이 시기하고 원망하고 남의 공로를 빼앗으려고 하고 적반하장의 역할을 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악독을 행했던 자들. 아멘. 그리고 종교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주의자들을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그 불지옥의 그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그 사사시대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평안의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 소신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죄를 잡고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죠. 정말 우리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늘 정결케 하시고 그 죄사함을 자범죄 사함을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세요. 내버리세요. 정말 우리가 이 말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말, 좋은 말, 권면의 말, 능력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내 혀가 더 이상 부정적이고 악한 말, 이런 저주의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샘물에서 단물이 나오는 게 좋아요? 쓴물이 나오는 게 좋아요? 단물이 나오는 게 좋죠. 하다못해 샘도 우리가 마실 물도 달고 이 맛있는 물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독과 저주가 나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는 찬양했다가 저녁에는 저주의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열처녀 비유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요새 또 5명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명절에도 그렇고.
자,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4명까지 모여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열처녀 비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갔죠. 그러나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그 기름을 사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못 들어왔죠. 5명은 못 들어왔잖아요. 못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문을 못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예요? 지옥불이에요. 세상에 버려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도 정말 내가 이 법으로 또는 이 사회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인원 제한을 한다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천국문을 통해서 들어갈 자가 과연 몇 명이겠냐는 거예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구원받고 또 죄를 짓고 또 구원받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용서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도 분을 그치고 노도 그치라는 말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보세요. 말을 내가 유순하게 하면 노를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격한 말로 하면 노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을 내지 않거나 더디하는 사람은 명철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급한 사람은 말 빨리 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조급해하고 성질내고 이 분을 내고 노를 나타낸 사람은 오히려 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화내고 혈기내고 성내고 이 버럭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이 틈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지금?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다고 잠언서에 기록됐듯이 정말 우리가 이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게 하고 죽게도 하고 이 더럽힌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도륙을 당했잖아요. 몇 명이? 4만 2천 명이나.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말을 잘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을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